반갑습니다. 10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옥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간절한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도록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과 은혜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나의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신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할 죄인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주시고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자매 형제님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며 자매의 앞길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석했고 혁신교회 윤칠미 목사님 항상 기쁨 주시고 건강 주셔서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혁신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끝과 시작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로 2명의 수세자가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에 올해도 연속으로 2년 연속으로 또 2명의 수세자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들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릴 텐데 이미 세례받으신 성도일지라도 이 세례에 관한 믿음을 정립해보고 그리고 다른 분에게 세례를 권할 때도 세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례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165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다음 내용은 또 다른 시간에 다른 페이지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신약 시대에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신약 시대에 제정하신 것, 이것이 소위 성례, 거룩할 성자, 예식예자. 그래서 성례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누가 정합니까?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2개뿐이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라고 가르치신 성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뿐이죠.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그래서 7개의 성례를 가르치죠. 우리는 2개뿐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2개뿐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2개를 성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성례로 제정하시면서 당시에 유행하는 비슷한 관습을 참고하셔서 제정하셨습니다. 당시에 세례와 유사한 비슷한 관습, 다름 아니라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으로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은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 말씀에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 네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 보면 누군가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네가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성령이 내려와서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너희 세례 요한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 이전에 이미 유대 세계 안에서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자가 이제 내가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겠다고 할 때,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할 때 개종 세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더러운 죄를 씻고 이제 이방인의 과거 행습을 벗고 유대인답게 살겠다고 개종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유대인답게 살겠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기독교 세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살겠다고 할 때 개종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미 그 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입교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기독교 신앙의 입교 예식으로 세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개종 세례도 참고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이 기독교 세례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요한에게서 받으셨던 예수님이 세례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공생의 3년 중에 1년 차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일들을 요한복음이 알려주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초기에는 세례 운동을 펼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나누신 후에 예루살렘 근방 유대 지역으로, 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에 비해 이제 시골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나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밝힙니다. 아마도 요단강 근처 평야나 여리고 주변인 것 같습니다. 23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잠잠히 계셨고, 세례 요한이 이제 투옥되자 갈릴리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추가로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기 전에 이미 유대 지방에서 세례 요한과 동시간대에 세례 운동을 펼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보다 예수님의 세례 운동이 더 인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운동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인가 불평을 털어놓는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답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세례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글로 더 많이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마치 원조는 우린데 왜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사실은 아니 세례 요한이 사라지면 이제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겠다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운동을 더 하셔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은 세례운동은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세례운동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라졌는데 정작 예수님은 세례운동을 더 이상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만 세례운동을 하셨고 공생의 기간에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릴 때에는 또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지상명령 때문에 교회의 지상사명 중 하나가 세례 베풀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풀다가 요한이 사라진 후에는 더 이상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정작 승천하기 전에는 세례를 베풀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왜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로 베푸는 세례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면 이 모든 의문사항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자, 다시 대교리 문답을 보시면 대교리 문답은 세례의 영적 의미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식이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가 표다하는 말은 증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이 됐다, 도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도장을 딱 찍어서 확정 짓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증거하는 증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찍으시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증표, 도장, 이 모든 일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성령으로 나는 거듭나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 모두 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로운 일들입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나에게 오실까요? 나를 중생시켜서 이런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오실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은 나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그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순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나에게 붙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나의 신분은 어떻게 변합니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증표를 가지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증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 증표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사람, 자격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성령을 붓는 것 듯이 물세례가는 물로 붓는다고 해서 물세례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교회에 출입하고 있지만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으로서 이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교리 문답은 물세례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로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약속에 들어갑니다. 유형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이 보편적인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지역 교회에 눈에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 않습니까? 이 유형 교회에 이제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이미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죠. 이미 교회 우리 등록해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에 이제 무엇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법적으로, 교회 법에 따라 이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공식적인 법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투표할 일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법적이고 공적인 교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투표할 의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성찬에도 참여하게 되겠죠. 그 전에 세례받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세례 안 받고 출석하는 것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인은 우리 지역 이 개체교회에 속해서 요즘 말로 멤버십을 가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예수님은 왜 초기에 세례 운동을 펼치셨다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승천하기 전에는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면서 올라가셨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펼치셨던 세례 운동, 그것은 회개를 위한
회개를 위한 세례 운동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를 질 운동을 준비하시고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성령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중생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그런 메시아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던 세례 운동을 안 하시고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으니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 물 세례를 베푸시는 일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물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텐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이제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이 교회의 멤버입니다. 이것을 증표로 가져야 되는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 증표가 바로 물 세례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성령 세례 받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찍는 예식이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 세례를 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만 베풀 수 있고 물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없고 물 세례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 성천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없으니 어떤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 세례를 베풀 테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무엇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열심히 뭐하라는 겁니까? 물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를 통하여서 뭐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제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 이 물로서 수세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까요? 아까 세례를 가리켜서 증표와 뭐라고 했습니까? 도장 찍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장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절차가 누구에게 소유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장 찍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세례를 여러분들에게 베풀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그건 내 소유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지, 이 예식이 누구의 예식인지를 도장을 찍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에 누구의 도장이 찍혔습니까? 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여러분 영혼에 누구의 도장이 찍혔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공식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 영혼에 도장을 찍는 절차입니다. 자, 논쟁이 있는 제4망 한번 볼까요? 4망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자, 우리 신앙 고백서는 물에 잠기게, 침례를 뜻하죠. 그래서 침례를 고집하는 교단이 다름 아니라 침례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교는 반드시 침례교회 이 강단 옆에 침례를 받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침례반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죠.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고 침례를 받을 분들이 네? 침례조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온몸을 담급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침례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침례교에서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세례의 헬라어가 침례를 뜻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시면 세례를 뜻할 때 우리 아까 본 본문에 보면 물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강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강에 반드시 잠겼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는 침례였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오늘날 교회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베프티조가 반드시 물에 다 들어가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것에서도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잠겨야 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헬라어가 물을 붓는 것도 의미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가 정말 침례만 고집했느냐? 초대교회의 예배 문서 한번 디다케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물을 사용하라. 만약 냉수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 만약 물 속으로 잠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없다면 세례를 받는 이의 머리 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3번 부으라.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예배 매뉴얼이었거든요.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여기서도 무엇을 가르치냐? 침수할 수 있다면 침수해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라?
그를 형편이 안 된다면 물을 붓는 세례를 베풀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와 세례 둘 중 하나만 정답이다는 식으로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침례가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 상징적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상 깊은 체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침례의 환경이 안 되면, 침수시킬 수 없는 환경이 안 되면 세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가 믿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배척할 필요도 없고 침례도 가능하고 그리고 붓는 세례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세례는 무엇이냐? 붓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깨작깨작 뿌리는 세례. 깨작깨작 뿌리놓고 정작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이것으로 당신은 죄씻음 받은 표라고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 믿음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정작 하려면 정말 내에게 무엇인가 부어지는 느낌이 와야 이것이 붓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수의 세례도 가능하고 침례도 가능하고 붓는 세례도 가능하지만 정말 머리 베리지 말라고 머리 한 거 좀 이래 깨작깨작 뿌리는 세례는 하지 말아야 할 세례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음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붓는 성령의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세례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세례다. 자, 결론으로 우리 아까 봤던 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우리는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이 일어나고 중생하고 이런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지역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와 도장, 그죠? 표와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신자였지만, 이미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성령 세례, 물 세례, 우리 혁신교회가 내년에도 또 많은 성도들을 물 세례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또 베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서 이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만 우리 오늘 또 강민창 목사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받는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숙 씨 일어나시고요. 강한 조엔 씨 일어나시고요. 자, 정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이처럼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서약을 받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혜숙 씨, 강한 조엔 씨,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서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할 것을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 먼저 조혜숙 씨 나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녀 조혜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 강한조연 씨.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강한조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세례 교인을 또 탄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조혜숙 성도, 강한조연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또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 공부를 하고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라고 도장을 찍으셨사오니 오늘 세례받는 우리 조혜숙 씨, 강한조연 씨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조혜숙 씨와 강한조연 씨를 우리의 법적인 공적인 식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화합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로서 소통을 나누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협력하는데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같이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인하여서 두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혁신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공표하는 순서가 남았습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숙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혁신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다음으로 강한조연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혁신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같이 찍고 또 나중에 또 끝나면 같이 예, 꽃다발 하나씩 지금 주십시오. 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끝나고 또 사진 한 장 또 같이 찍읍시다. 네. 자, 우리 앉으셔서 이제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11조와 각양예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주저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 위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께 후히 드리고 즐겨 드리고 하나님 드릴 때에 주저하지 않는 거룩한 이런 습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방문하신 우리 손님은 과학 잡지의 발행인이시라네요. 제가 아주 많이 보고 있는 뉴턴 하이라이트라고 아주 재미있는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성함이 최장자 혁자. 예, 최장혁 대표님 박수 반갑습니다. 일어나셔서 죽도록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받는 두 분과 우리 모든 혁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